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는데, 많은 회개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특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한 20년 전에 전자기기에서 이제 이런 광고가 유행됐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유비쿼터스의 시대다. 유비쿼터스. 네, 유비쿼터스. 그 유비쿼터스라는 말의 뜻을 아시는지요? 네. 자,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라틴어 말이에요. 라틴어 말인데 이것은 신의 무소부재, 즉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즉 뭐냐? 그때 뭐 우리가 2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죠. 막 이제 나오기 전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그때는 PC 안에 집이나 사무실 안에서 PC를 통해서 인터넷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냐? 아무데고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할 수도 있고, 문서를 보낼 수도 있고, 문서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메일을 보내고 주고받기도 하는. 즉, 뭐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무소부재라는 그 말을 상업적으로 써먹은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인터넷이 되는 시대. 그죠? 하나님은, 성경은 뭐냐?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온 세계적으로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은 사람도 수천 명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수천 명이 감염되고 이러는데,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또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즉 유다의 멸망 전후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예, 선지자인데 이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 당시 BC 722년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지금 오늘 시점은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586년 그 전후란 얘기예요. 즉 남유대도 멸망당하기 바로 풍전등화 같은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어느 순간에 나라를 멸망시키고 징계를 하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아멘. 오늘 여기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서 1장서부터 52장까지 쭉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멸시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여기 예레미야서 38장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38장 예레미야서 38장 20절인가요? 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라. 야,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복을 받겠다. 그죠? 복을 받겠다. 즉 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올 것인데 너희는 거기에 대항하지 말고 거기에 항복을 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되돌려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한 거다는 얘기죠. 그죠?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과 이런 제사장들과 가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 나라가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진짜 선지자들 우리야라든지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고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금 말씀 가운데로 나가서 고침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기타 많은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벗어났다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신종 바이러스, 폐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하고 있죠.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 달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는 얘기죠. 우연이 아니다는 얘기. 그죠? 우연이 아니야.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이는 창세로부터 그의 알 수 없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도 말씀에도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혹 메뚜기 떼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들 사이에 유행할 때 내 백성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라 말씀했어요. 지금 우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한 메뚜기 떼가, 그죠? 메뚜기 떼가 점점 퍼져가지고 지금 4조 마리래, 4조 마리. 그 4조 마리가 한 번 훑고 지나가면은 남는 것이 없는 거야, 다. 그것이 지금 인도를 통해서 인도까지 오고 또 파키스탄까지 오고 바로 올 이제 봄 되면 중국까지 넘어온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도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대로 메뚜기 떼와 그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응?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까닭없이 이런 전염병과 메뚜기 떼로 토산을 먹게 해서 사람들로 굶주리게 하거나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뭐냐? 이것을 말 안 듣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니들 한번 당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거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거예요. 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저녁 때 날씨가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날씨가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좋지 않겠다 하고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날씨는 분간하면서 시대는 분간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쪽으로부터 구름이 끼면 소나기 오겠다. 그리고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지는데 날씨가 무덥겠다. 그럼 그렇게 되는데 너희가 정말 날씨는 기상은 분별하지만은 시대의 분별은 왜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 이 시드기야 왕은 끊임없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느냐? 34장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불러서 너 정말 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한번 나한테만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너 이거 다른 데 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들이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까 겁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즉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지존자이시고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두렵고 또 무섭게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 왕이 그 예언서의 말씀대로 나중에게는 처절하게 죽죠.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남유대를 다스렸는데 마지막 1년 반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얼마나 그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비근이 있었겠어요. 서로 자식을 잡아먹으며. 그죠? 엄청난 비극적 상황에 빠지죠. 그리고 나서 그 무너진 성틈을 통해서 도망가다가 여리고 그 광야에서 바벨론 군사한테 잡히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 자식 두 아들을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두 눈알이 뽑히죠. 뽑혀서 놋 사슬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결국은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냥 내가 지시한 말에 무조건 따라라 그것이 아니라 오늘 11장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게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거고 미래의 희망을 위하기 주한 거다 이거예요. 주기 위한 거다 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멸시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바두개새인들이 선생이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자, 중국에서 지금 신종 우한 폐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때 저 인간들 많은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선교사를 1000명이나 추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 보내고 심지어는 고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그것만을 볼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금 바이러스가 전파됐다 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고쳐서 다시금 의의 길, 평강의 길, 복의 길, 미래와 희망을 주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사람들 의식, 거기에 더 중점을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를 보면서 그렇게 돌아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즉 하나님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눈이 어떨까? 자기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벨론이란 나라한테 항복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매국노야 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업신여길까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인생의 개인적인 비극,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또한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바벨론 그 군대가 와서 모든 성과 성전을 다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런 거구나,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게 아니라 오늘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 없어서 힘들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괴로운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그죠? 왜 지금 현재 이단들이 세상에서 판칩니까? 그것은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정통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 증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51장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커. 정말 이 예레미야서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막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정말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알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성령은 글자 그대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거룩한 영.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 죄된 마음, 죄된 육신 가운데는 이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복을 받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하나님께 큰 일을 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또 요셉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받고 복을 받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을. 우리가 응답받고 어떤 그래서 응답받고 정말 큰 능력받고 뭐 복을 받는다는 것은 40일 금식을 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하루에 뭐 10몇 시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뭐 충성된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두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으로 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두시겠어요? 가만두시겠냐고. 응?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그런데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뺏긴 그 법궤를 찾아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뭐냐? 내 뜻을 내려놓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것은 정말 이 길이 바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안전한 길을 있는데 우리는 굳이 좁고 낭떠러지 같은 그런 길을 가다가 실족하고 빠져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저의 삶도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읽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져. 믿어져.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렌트카 그 사업을 그 전에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여자분이 차를 계약금을 50만 원 넣었는데 계약 기간 타지 않고 반납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적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나라는 그런 저기를 주셔. 그래서 계속 미루는데 하여간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이게 우리 계약서 규정대로 하면은 우리가 보증금을 안 줘도 되지만 내가 절반은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사시냐고 했더니 공주에 산대. 공주 어디냐고 했더니 공주 산성 앞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요 했더니
무속인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무속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는가 보다.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했는지.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쭉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자기는 그 내린 곳을 원래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속인들은 두 가지 저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린 곳 해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뭐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가짜라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쭉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면은 자기가 누구를 뭐 섬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면은 이왕이면 더 큰 신을 모시지 그래요. 더 큰 신을. 더 큰 신이 누구예요? 더 큰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아멘. 우리를 늘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소리 않고 저는 제 멱살에도 잡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많고 그 커피숍에서 하고서 가더라고. 자, 왜 하나님은 저를 그 사람한테 보냈을까요? 왜 저에게 이상하게 그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그분을 만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그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종 우한 그 폐렴을 볼 때 저놈들은 나쁜 짓 했으니까 중국 공산당도 나쁜 짓 했으니까 벌을 받아도 돼. 그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저와 같이 되리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 왕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받지 않고 우습게 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세부적으로 그 삶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정말 높이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고 그런 애달픈 여러분들의 삶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주일날 하루 와서 이 시간 때우고 나가서 다시금 나가서 세상에 똑같은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정말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보면서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아멘. 신종우한 바이러를 통해서 중국이 문제다. 또 신천지 교인들이 문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또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지금 한국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마틴 루터가 1507년에 종교 개혁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으로. 근데 믿음만 했지 믿음에 따르는 그런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삶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천국 갈 거야 하고서 삶 속에서 여전히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지금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실로암 망토에 18명이 무너져서 14명이 죽었을 때 저들의 죄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죄보다 더 많은 줄 아느냐?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저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서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는 그 성경에 볼 때 많은 이방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대적했던 나라, 애굽도 있고 뭐 모압, 암몬, 요압, 또 블레셋, 아수르, 바빌론이 있지만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냐? 그런데 하나님도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듣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시대를 분간하는 너희를 대라. 그리고 나의 뜻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의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나고 하지만은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대적 상황, 우한 신종폐렴 또한 아프리카 때로부터 많은 메뚜기 떼를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시대적인 분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